안녕하세요. 4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널드 롤하이저는 겸손과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세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히브리서 기록 목적 세 가지가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윤리와 삶의 실천적 지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데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 이후 성도의 신앙은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부드러운 음식만을 찾습니다. 듣기에 좋고 편안한 말씀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씹어서 삼켜야 하는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무거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거짓 교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이 요구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꾸준한 경건 훈련과 실천의 산물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5장부터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한때 대제사장을 하나님과 자기들의 연결고리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5절로 10절은 1절로 4절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받아서 재진술하는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분은 제사장 메시아가 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며 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행동인 기도와 눈물을 올려드림은 다른 인간은 따라할 수 없는 구원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기도와 눈물을 올려드리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적 모범입니다.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구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이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이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갈 때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에 참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함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어 하늘 성소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적 표현으로서 온전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완성의 모범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른 완성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그의 발자취를 좇는 백성을 위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완성의 자리에 이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성장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뿌리에 달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는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경고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아직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아직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이들이 불필요한 말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조금 나온 뿌리를 죽게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신앙적 교훈을 전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오늘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인 인간이기에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대조적입니다. 5절로 10절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잠시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금세 다시 마음과 신앙을 굳게 다잡을 수 있습니다. 왜 성실하게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며 전해주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런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말씀 묵상을 잘 할 때 어느 순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와 교우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신앙의 핵심이며 삶에서 응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조차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 소망의 아침 묵상에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했다면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도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길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행하는 삶이 곧 견고한 신앙이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우시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행하신 것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보이고 만져집니다.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11절로 14절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장이 더딘 교우들을 책망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 배우고 확신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자라게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흔들리지만 어른은 견고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영적 성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건강한 뿌리를 내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은 신앙의 어른으로 자랐을 때 자연히 따라옵니다. 어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크고 작은 경험이 쌓이면 믿음과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 성숙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함을 핑계삼아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갖고 부지런히 교회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믿음의 성숙은 더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습관적인 묵상의 깊이와 간절함을 더해 주시고 메말랐던 기도에 눈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